자, 1번. 우리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과연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를 생각할 때 사람들은 무엇을 먼저 떠올리나요? 한번 볼게요. 자, 교회를 생각하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뭘까요? 건물, 그렇죠. 건물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은 뭐 예수님,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다양하게 떠올리는 것들을 조금 아이스 브레이킹 형식으로 나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여기서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곧바로 2번으로 탁 넘어가셔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한번 볼게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문제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자, 교회를 탁 떠올릴 때 건물, 사람, 뭐 여러 가지 등등등등 하다가 대번에 떠오르는 것이 부정적 인식들이 많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생각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자체에 대한 불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 혹은 교인들로 비롯해서 나타나는 문제들, 혹은 교회에서 터지는 사건 사고들, 혹은 목사님들이 뭐 스캔들 막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성경적 근거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아닌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이게 알곡과 가라지 이론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쉽게 말해 교회 내에도 알곡이 있을 수 있고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모든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이 다 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 가라지가 있다고 해서 이 교회라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구주시라고 고백하는 그 공동체, 모임이 다 거짓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어디든 있다. 어디든 있다. 그 일정 성분비의 뭐 회사 같은 데서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여기 한 명이 있어가지고 다른 회사로 가면 그 회사에서 또 있죠. 근데 이 사람이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이 그 역할을 대체하죠. 이게 뭘까요? 일정 성분비의 법칙. 가라지도요, 일정 성분비의 법칙을 따라서 각 교회마다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 가라지를, 만약에 동신교회가 너무 건강하다,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색출을 해가지고 태워버려서 바깥에 버렸다. 그러면 이 다른 사람이 가라지가 되든가, 아니면 가라지로 판명이 되든가, 아니면 외부에서 가라지가 또 옵니다. 그래서 결국 일정 그 비율은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디를 가나 똑같습니다. 그 두 번째,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육체를 거스르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함이라.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운대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난 크리스천이에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의 소욕과 그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지난번에 말을 했죠. 여기에서 막 더러워진 상태인데, 막 더러워진 상태고 막 했는데,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바깥에서는 정죄함이 없지만 성화의 작업을 통해서 이걸 뻥뻥 깨끗하게 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되 요 속도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은 너무 좀 미성숙해 보여도 이 사람이 2년 전에 비하면 엄청 성숙해져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속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성화의 속도가. 그래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속에 옛 본성과 새 본성이 싸운다는 거예요. 옛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계속 작업을 해 나가지만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그것은 결국에 누구의 모임이에요? 사람의 모임이에요. 사람의 모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불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지지고 볶고 다투고 뭘 하고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온전했나요?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 물론 죄를 합리화하려는 수단으로 삼으면 안 돼요. 내가 죄 지은 건 다윗 봐라, 다윗도 죄 지었는데 나도 뭐 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완전히 전제부터가 다른 거예요. 그걸 떠나서 다윗 같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모세가 온 지면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 모세는 그 전체 과정 중에서 성화되어 가는 과정들이 성경에 명확히 나타나고, 심지어 마지막에도 반석을 칠 때 자기의 분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불쑥 튀어나올 때도 있습니다. 물론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일어났지만, 그래서 이게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거, 그럴 수 있다라는 이해의 틀을 가져야 된다는 거. 본인도 완벽하지 않으면서 왜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완벽성을 요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결국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완벽한가? 근데 내가 교회에 있는데, 나 같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근데 왜 나는 완벽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완벽해야 된다? 어떻게 교인이 저럴 수가 있냐? 어떻게 교회가 저럴 수 있냐?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하지만 나갈 수 있는 거, 이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딱 심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교회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때 교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기초는 뭘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잘 보세요. 문맥에 의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거 반석이죠. 반석이라, 이런 뜻이에요.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지금 앞에 문맥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거를 그 크게 보지 못하고 이렇게 봐가지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 그럼 베드로는 누군가? 베드로의 권한을 이어나가는 사람이 교황이다. 이렇게 잘못 오독을 했습니다. 실제 교회의 기초는 누구냐가 아니라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요 문맥, 시간이 없어서 제가 헬라어 분석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요게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요것을 받는 것이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 4번, 교회를 이야기할 때 보이는 교회, 유형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무형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교회는 에클레시아인데, 이게 저는 이게 어원적으로 그 구분하는 건 원래 되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도 하시고 요 단어에 의해서는 에크가 뭐뭐로부터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구별된 사람들의 로부터 했을 때 문맥은 뭘까요? 결국엔 대부분 그 세상의 사단의 권세거든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이제 교회를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가 왜 이렇게 망가졌냐라고 했을 때, 교회는, 진정한 의미의 교회는 보이지 않는 진짜 교회가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장자들의 모임, 이렇게 하죠. 과교회와 이렇게 했죠. 이게 해석하면 그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했는데, 카이가 그리고라는 뜻도 있지만 곧, 그러니까 동격의 의미를 말을 할 때 카이,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장자들의 모임, 곧 교회와 이렇게 됩니다. 요 파트는. 그래서 장자들의 모임, 교회, 이게 뭘까요?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이상적인 교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아무런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흠결이 없는 완전한 교회를 무형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하고요. 요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입니다. 하나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있는 요 교회, 이걸 뭐라고 하죠? 보이는 교회라고 하죠.
보이는 교회를 유형교회, 유형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이 교회는 보이는 교회, 유형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교회가 가지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각 성경 구절을 확인하고 아래 빈칸을 채워보세요. 자, 교회는 첫 번째가 뭘까요? 하나이다. 하나이다. 이게 제가 계속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교회는 하나여야 되지. 그래서 교회가 연합을 해야 된다. 연합 좋죠.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근데 연합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저건 가짜다. 이건 논리적으로 오류입니다. 제가 말했죠. 무형교회는 하나예요. 무형교회. 근데 여기 있는 이런 교회들, 유형교회, 보이는 교회들은 아직 예를 들어 성막제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가리키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성전제도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는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 표본으로서 딱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의 이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는 불완전하지만 이상적인 교회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천국을 맛본다. 온전한 천국입니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뭘 보죠? 아무것도 안 봅니까? 저는 우리 딸을 보면서 내 얼굴을 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제자반이 저희 집에 방중 모임으로 우리 집에 왔거든요. 이제 초대했는데 우리 집에 문을 열고 딱 들어온 순간 모두가 제 딸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보자마자 이러는 거예요. 다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박장대소를 하는 거예요. 처음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못 봤죠. 나중에 한번 쓱 보다가 저랑 똑같이 생겼고 머리도 꼬불꼬불한 딸이 있으면 저 김대경 목사님 저기 있네 이럴 거예요. 제 딸을 보면서 뭘 보느냐? 그냥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딸이 처음에는 미안하다 딸아, 좀 외모가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제가 약간 실패다 이런 별의별 생각을 다 했거든요. 이 딸인데 나랑 똑같아서 어떡하냐, 앞으로 인생이 험난하다 별의별 생각을 다 했는데 요즘 와가지고 아빠 하고 앵기고 하는 게 이게 마음이 확 녹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봅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합니까? 밤에 안 자요. 잠을 안 자고 계속 놀고 싶다고 하면 뭐가 올라오죠?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완벽하지는 않지만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형교회는 하나지만 교회가 연합하는 것 좋죠. 이상적이지만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때로는 교회들이 연합해서 뭔가를 잘할 때도 있어요. 그거는 맛을 보여주는 것이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연합되지 못할 때 저 교회는 잘못됐다, 혹은 교회가 교단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교단이 왜 이렇게 찢어지냐, 그런 말 할 거예요. 여기는 합동교단, 통합교단 해가지고 저것들끼리 하나도 되지 못하고 이게 무슨 진리냐. 맛은 보여주지만 완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학적 성경을 해석하는 프레임에 있어서도 합의를 보지 못하는 것은 결국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맛은 보여주지만 완전하지 못하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망도 덜하고 적극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받지 않고 강력하게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거룩이죠. 그 다음에 보편성이죠. 이게 말씀으로 한번 볼게요. 내게 주신 영광이 내게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가 된다는 거, 이게 근본적인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7절을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니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교회인데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 목표는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목표는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목표. 근데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 교회거든요. 목표는 거룩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보편성인데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누구에게나 진리는 전파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차별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편적이어야 된다. 교회는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자, 6번,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표지가 있어야 됩니다. 각각의 성경 구절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 교회는 세 가지 표지라고 하면 이거예요. 저를 한번 보세요. 김대경 그러면 대번에 사람들이 뭐라, 그 키 작은 목사님, 그래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머리 꼬불꼬불한 목사님, 제가 옛날부터 들어왔던 거예요. 아유, 성령 충만하시네요. 역시 제사 양육은 달라. 근데 여러분, 이게 표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 하면 딱 드러나는 것이죠. 그 사람 그러면 딱 드러나는 거. 예를 들어 교회도 있지만 동신교회 딱 그러면 대번에 사람들이 뭘 떠올리냐면, 첫 번째 표지가 뭐냐? 권성수. 두 번째가 훈련. 대부분에 왔던 사람들이, 그 기존 교회에서 온 사람들은 훈련에 대한 갈망함 때문에 왔습니다. 이 고백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훈련, 이런 것들, 동신교회 하면 탁 떠오르는 거, 이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교회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게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게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선포.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선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짐에 허다한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선포. 이단적인 사상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성례의 바른 집행. 성례의 바른 집행. 이거는 역사적으로 교회의 세 가지 표지입니다. 성례는 뭐냐? 세례와 성찬이에요. 이게 교회의 대표예요. 이거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요일 설교 때 레위기를 할 건데, 왜 그 중에 뭐 예수님이 이것을 떼는 것은 나의 몸이다, 내가 잔을 떼면 가르쳐 이거는 내가 주는 언약의 피다, 이 의미가 있거든요. 이 의미. 그래서 옛날 초대교회 때는 그 지하굴에서 막 형제님, 자매님 이 하니까 바깥에서 이 사람들 쑥 듣고 있다가, 저 사람들 근친상간한다, 들어가가지고 형제님, 자매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피다, 이것은 몸이다 이러니까 저 사람들은 식인을 한다. 이게 진짜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가지고 성례, 세례와 성찬, 요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받았느냐? 식인과 근친상간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교회 그러면 세례, 성찬이라는 게 빵 나왔어요. 그래서 성례의 바른 집행입니다. 이게 교회의 하나의 표지입니다. 바른 집행. 그 다음에 세 번째, 권징의 신실한 실행. 권징의 신실한 실행. 여기 보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를 하고, 만일 들으면 내 형제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초대교회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전통 중에 하나는 권징이 되게 강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룹 내가 결속력, 왜냐하면 박해 상황이기 때문에 배신자가 있거나 누군가가 뭐 탁
흘려버리면 그 공동체가 다 죽어버려요. 그 상황에서 해야 됐던 것은 완벽한 하나됨 이게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그게 어디까지 이어지냐, 죄를 지었을 때 이들에게 권면을 하고 죄를 못 짓게 만들고, 이게 우리의 강력한 무기인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들과 같이 문란하게 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죄를 짓고 말도 안 들으면 이 사람들은 계속 그 그룹에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수찬 정지도 하고 파면도 하고 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들이 보내는 것은 너 이쪽 교회에서 면직되고 파면됐으니까 다른 교회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 그룹과 공동체로부터 딱 떠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중에 박해자로 대부분 돌아오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래서 권징이라는 것이 아주 강력하게 시행이 되었던 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조금 상황이 조금 돌변했죠. 나 교회 끊을래 이런 말도 하고 애들이 학원처럼 교회도 끊고 막 협박하고 막 이러죠. 이게 원래 조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조금 뭐 품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잘 가르치는 것도 있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이것이 교회의 세 가지 표지였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선포, 성례의 바른 집행, 권징의 신실한 시행. 자, 7번째.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죄를 짓거나 뭐 했을 때도 노회 차원에서 정확하게 딱 해주면 교회가 정화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이런 것들 잘하면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자,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 어떠한 일을 해야 할까요? 자,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됩니다. 자, 교회가 해야 될 일 그랬을 때 중구난방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 선교에 대해서 막 뜨거운 마음이 있고, 이 은사가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훈련해야 된다. 훈련.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전도 막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봉사해야지. 그리고 막 하고 있어. 사람들마다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자, 생명 사역이 여러분들 뭔지 잘 아시나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죠. 여기서 쭉쭉 하는데 이게 굳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권성수 목사님이 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학화 작업이에요. 신학화 작업. 신학화. 모든 사역을 이론화, 체계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뭘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5가지다. 물론 검증된 이론이긴 합니다. 외국의 교회와 뭐 여러 가지 세들백 교회에서 나왔기도 하고, 세들백 교회도 어디에 다른 데서 갖고 왔죠. 그래서 5가지로 한 게, 모든 교회는 선교 전도를 통해서 입문을 해서 그 다음에 예배를 해야 되고, 교제를 해야 되고, 교육과 훈련을 해야 되고, 봉사와 사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5가지 5대 사역을 신학화 작업을 통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을 5가지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세분화시키면 각각의 은사자들이 교회에서 각각의 장소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영역에서 봉사를 할 수 있고 자기 영역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교에 막 열심히 있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또 유입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또 예배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봉사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교제를 막 해야 된다 해가지고 사랑방 소그룹으로 막 넣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제자 양육원 막 훈련 받으라고 막 해가 사랑방에서 막 제자 양육원 보내고 해가지고 훈련 받게 하고, 또 훈련 다 끝나고 나면 사역해야지, 일로 와 해가지고 순장해 해가지고 사역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재생산되는 이 전체적인 과정과 그림을 신학화 작업을 한 것이 생명사역에서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면 이렇게 5대 사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5대 사역 제가 빠르게 한번 훑을게요. 전도 처음 했죠. 그 다음에 모든 성도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다니. 그리고 다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자, 모든 성경은 서로 교제를 해야 된다. 교제 없이는 또 안 돼요. 혼자는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동료,
를 봐야 됩니다. 훌륭한 동료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시간이 없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을 보고 배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랑 나는 달라 이러면서 좌절을 하고, 이걸 확 끌어주는 게 또 교제라는 소그룹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교제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교육과 훈련, 교육한 만큼, 훈련 받은 만큼 실제적으로 깨어나고 실제적으로 쓰임 받습니다. 이거는 명확합니다. 진짜로 명확합니다. 이거 없이는 절대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리더는 절대로 타고나지 않고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봉사 사역, 사람이 봉사와 사역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사역을 해야 자기 자신의 현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게 되고요, 자신의 부족한 점도 알게 되고요, 자기를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봉사와 사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양육생들에게도 나중에 제자훈련, 사역훈련까지도 받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것은 그냥 교육과 훈련만 받아서 끝이 아니라 어디든 뛰어들어서 사역을 해야 된다. 거기서 부딪혀야 된다. 그래야 나 자신의 부족함도 알고 교회의 다른 멤버들의 부족함도 알고 그 가운데서 그 사람을 살리는 역할도 해보면서 무언가 자기 자신의 영향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래서 신앙도 자라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8번,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실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리스도는 머리죠. 머리. 자,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정도 그림이면 제가 이게 제 아들보다 잘 그리는 거예요. 제 아들은 요렇게 요렇게 그립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데. 자, 이게 뭐예요? 예수. 자, 이게 몸이에요. 근데 우리가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몸이 여기만 몸이 아니에요. 여기가 다 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손가락, 성경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손가락, 어떤 사람은 발가락, 어떤 사람은 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소중하냐, 이게 소중하냐, 이게 소중하냐,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아프면 다 아프다. 이게 아프면 머리는 그 통증은 어디서 느끼죠? 뇌에서 느끼는 거잖아. 결국에 뇌에서 아프다 막 하잖아. 통각이 뇌에서 끊어져 버리면 뭐 이렇게 해도 뭐 아무런 것도 못 느끼잖아. 결국에 우리가 잘못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든 아프다. 그리고 한 영혼, 한 사람, 한 지체, 한 지체가 다 소중하고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에서 전도, 예배, 교제, 훈련, 섬김 공동체로 존재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약하다기보다 내가 그 가슴이 뛰는 곳이 있어요. 가슴이 뛰는 곳, 그쪽으로 가야 된다. 가슴이 뛰는 곳, 그리고 그곳에서 롤 모델을 만나서 그와 함께 사역을 하는다. 요렇게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양육생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 충분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건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강력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향력을 깊이 있게 발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